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베트남의 2개 교회를 헌당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우기철이라 스콜, 비가 막 쏟아져요. 우리가 이동을 하면,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비가 멈추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자면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가 베트남에, 그리고 미얀마에, 필리핀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2012년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박당교회라는 곳이에요. 사진이 보이시지요?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1시간, 2시간 정도 가면 박당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처음 교회를 세워드렸을 때 30명이 모였습니다. 30명이 아주 허물어져가는 그런, 그곳에 저 교회를 지어드렸더니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러면서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교육관을 옆에다 또 지어드렸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이쁘게 단장을 했고, 런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250명이 등록 교인이랍니다. 250명이. 그리고 주일마다 출석하는 사람들이 130, 40명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의 기독교 인구는 2%예요. 2%. 2%밖에 안 되는 그런 베트남에서 저렇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 박당교회를 짓고, 또 두 번째 지은 게 송농교회라는 교회예요. 저 교회는 건축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쉽게 허락을 안 해요. 허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제약이 많은지 교인들이 밤에 벽돌을 쌌어요. 가서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둘러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왔는데, 이번에 소식을 들으니까 저 교회도 한 200여 명이 모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세 번째 지어드린 교회가 닥드랑 교회, 2017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저 교회는 그때도 건축을 했을 때도 꽉 찼어요. 이렇게. 이번에 가보니까 저희들에게도 점심을 또 대접했습니다. 아주 든든히 서가는 교회, 닥드랭 교회고, 두 교회를 이번에 헌당을 했거든요. 하나는 부토파이 교회. 넘기세요. 저 교회가 부토파이 교회인데, 저 교회를 헌당을 했고, 또 넘겨보세요. 민넙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를. 애들이 방학을 해서 그런지 한 20-30명이 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 때. 저는 기대하기는 저 부토파이 교회하고 민넙교회도 앞에 세 교회와 같이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베트남에 5개 교회를 지었고, 필리핀에, 미얀마에 지금 11개 교회를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런 지역에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60년대, 70년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지어주면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센터가 됐어요. 성탄절 행사를 거대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늘 가서 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마 지어진 교회마다 그 지역의 센터가 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녁 예배 때 영상과 함께 자세한 복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꽃도 불타는 같이요. 제 후드도 빨간 것이고, 우리 찬양대 후드 빨간 것이고, 성령 강림 주일, 성탄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크게 지켜요. 성탄절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절도 아주 크게 지킵니다. 그 못지않은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손바닥에 구멍이 뻥 난 이 손바닥을,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을.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열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모두에게 임했어요. 모두에게.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튀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이. 본래 구약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임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왕이라든지 제사장이 선지자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말씀하니 같이 읽어봐야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말씀은 내가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자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미래를 얘기할 것이고, 어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또 읽어봐요. 29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임재하기 전 몇백 년 전에 요엘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그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모두에게 임한, 만민에게 부어줄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자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지 않는데,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지금은 누구든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임재하세요. 우리 성령 수양회를 말라교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밤이 되면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시까지 제가 말씀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만민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기쁨이 임하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얼마나 놀라운 날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데 그들 모두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그래요. 흙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몸이, 육신이 있고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기뻐요, 뭐 이렇게 마음이 있고, 또 하나 영이 있어요. 영이 이렇게. 그래서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얘기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옷가게 가면 마네킹이 서 있어요. 마네킹이 사람인가요? 말합니까? 어서 오세요, 뭐라고 하세요? 마네킹은 말을 못해요. 사람과 똑같이 생겨서 옷까지 입혀놨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게 사람이 아니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바람을,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창세기 2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가, 호흡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흙으로 만든 건 흙덩이일 뿐이에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저수지에 수영하다가, 바다에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배가 볼록 나왔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때 어떡하지요? 그 사람 눕혀놓고 코에다가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인공호흡이에요. 그러면 그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나요. 인공호흡.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우리가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어요. 한의원에 가면 맥을 짚어봐요. 이렇게. 맥박이 잘 안 되네요. 기가 다 빠졌네요. 기가 다 빠졌어요. 요즘 보면은 단월드, 뭐 명상호흡,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기라는 거 많이 보셨죠? 기. 그래서 기가 빠져나가서 허약해진 거예요. 그 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보약 한 잔을 먹어야 되겠어요. 맥박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막. 기가 빠졌네. 이렇게 빠졌어요. 여러분, 그 기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 받아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보약을 먹어서 힘이 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내게 들어야 힘이 나기 시작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사모하십시다. 한 시간 예배드린 가운데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들으시다가 성령 충만한 힘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읽어봐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걸어 다니긴 합니다. 호흡만 걸어 다니긴 하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많은 것 같고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지만 20%밖에 안 돼요. 80%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의 사람들. 그래서 영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내가 이렇게 걸어서 오셨잖아요, 그죠?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인도하셨어요. 아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도 계세요. 가야지요, 가야죠. 그런 사람 많은데 못 와요, 못 와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성령께서 이끄인 사람만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자리에 들어오셨는데 늘 성령 충만하십시다. 자, 우리의 몸은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을 모신 집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집이라고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계신 사람들,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있고 성령이 아니면 악한 영, 어둠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런데 내 몸은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지요? 귀신 들어간 사람 보셨지요? 이게 마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귀신 들어간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우리의 몸은 그릇 같아서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나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마귀는요, 내가 문을 안 열어 들어와요. 막 부시고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냐면 화를 낼 때, 하나님이 없을 때 막 내 속에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셨어요? 술 마귀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먹고 싶지 않은데 계속 술이 들어라는 거예요. 술이.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많아요. 어떤 아이들은요 밤새 그걸 한대요. 밤새. 이게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영접해야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성령 들어오시는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부시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빈 집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내에서 떠나가고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이건 내가 선택하는 일이에요. 요즘 보면은 끔찍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와서 보니까 제주도에서 고시라고 하는 성을 가진 여인이 전 남편을 죽였대요. 내가 착 읽어보니까 제주도 사람인데 고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자기가 기르는데 이 여인은 청주에서 재혼해가지고 청주에 살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아들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들과 그 전 남편과 셋이 차를 타고 제주도 무슨 펜션에 갔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여인이 죽였다고 살해했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니 여자만 그렇게 했으면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는 얘기 나와요. 뭐 돈 때문에. 이게 왜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안 계시고 악한 영 마귀가 내 속에 나를 지배하면 그 속에서 살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아니면 악한 영이 거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화면을 봅니다. 그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가요. 내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데 싫어요. 필요 없어요. 오늘도 놀러 가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진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살게 놔뒀더니, 자 보세요, 화면에 20절 시작. 고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모든 출발은 어디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그 여인이 남편을 죽였다고, 나쁜 여자라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 아들을 나쁜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 그 여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도요, 풀려나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인이 남편을 살해하게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게 한 그 악한 영이 그 속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면 어두운 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 성전에 불을 다 끄면요, 다 창문이 가려서 깜깜해요. 근데 저 뒤에 스위치를 하나 탁 누르면 그 깜깜한 이 어둠이요, 싹 물러가 버려요. 못 물러가, 이러지 않아. 이렇게 막 탁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지배하고 맨 게임에 빠지게 하고 그랬던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주로 모시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술 속에 빠졌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시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죄를 진 사람을 잡아다가 벌을 해요. 죄를 진 사람을 정죄해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나와서 또 해요, 또 해요. 이렇게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총을 살고 전자팔찌를 끼워놨어요. 이 사람은 주의할 사람이라고. 안 변해요. 또 해요, 또 해요.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생각이 고상해요. 삶이 멋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그런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잘 오셨어요? 경찰서는 죄진 사람 붙잡아다가 형을 때리는 곳이에요. 감옥에 가두는 곳이에요. 사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처음 만들어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데 살아가면서 부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있고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내가 네 속에 살 수가 없어.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그 성령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사도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 받는 그 비결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화면에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텐데 사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모든 신앙의 중심지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무슨 말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지역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전을 가까이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자꾸 교회 나오고 싶어요.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오늘 예배를 새벽 기도하고 1부 하고 2부 지금 드리고요. 4시에 또 설교하고 밤에 또 설교해요. 오늘 5번 해야 됩니다. 신바람이 나는 것은 주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자꾸 교회가 나오고 싶고 입에서 흥얼거리는 거에 찬송이 나와요. 찬송의 기회에.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예배에 나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함께 찬양하니까 좀 마음이 즐거워지지요? 지겨워 죽겠군요. 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뭔가 들리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시려면 학교를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학교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듬성듬성 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마지막 당부하기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라, 그런 얘기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다가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가 왕이 됐어요.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의 예배 처소에 가서 1000마리의 양을 잡아 산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솔로몬아, 내가 뭘 해줄까? 내가 마음에 들었어. 막 1000마리 양을 잡아드려. 너 그런 정성선 예배를 드린 거 내가 보고 마음에 들었어.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막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막 1000년 살게 해주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한 왕인데 내가 어려서 왕이 됐어요. 백성들은 많고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마음에 드신대요. 아이고, 솔로몬 또 마음에 들어. 이렇게 써 있어요. 전에도 후에도 어떤 왕도 너같이 지혜로운 왕이 없다고.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주님 선포하시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그래서 이 땅을 살다간 모든 삶 가운데 최고의 지혜자는 솔로몬이고, 솔로몬 학원 보셨어요? 솔로몬 학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얘기할 때 솔로몬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쓰던 모든 것들은 금이고 은이고 그렇게 부유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예배 한번 잘 드리다가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리다가 성령님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인생의 역전이 나십시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자 엘리야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바알을 숭배하는가? 사람들이 중간에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누가 신인가? 바알이 참 신인가? 하나님이 참 신인가?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결을 하게 했어요. 누가 참 신인지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참 신이라고. 그래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 선자들과 엘리야 혼자 딱 850대 1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자들 850명이 아침부터 바알을 부르기 시작해요. 불로 응답해서 번제물을 태워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응답이 없네요. 점심때가 지났어요. 응답이 없어요. 저녁 때가도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저리 비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딱 나서서 이렇게 합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화면에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예배가 사라졌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제단을 다시 쌓고
다시 쌓고 그 위에 번제물 올려놓고 물을 갖다 들이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읽어봐요.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는지라고 했어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참 마음이 속상한 게 뭐냐면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잘 살아요. 베트남 가보니까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아니 고스트로 화장실은 저희 집보다 더 좋아요. 바꾸고 싶었던 데는 막 너무 깨끗해요. 이게. 이런 나라가 없는데 그렇게 잘 살고 모든 것이 풍부한데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리고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는 폐인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배 자리 떠나지 말고 예배 드리시다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기다리라고. 자, 화면에 같이 봐요.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뻥 쳐다보고 있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120명이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이틀을 기도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3일을 기도했어요. 보통 작심 3일 아닙니까? 3일 정도 기도하고는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네. 보통요 이렇게 나오시 기도할 때 새벽을 한 3일을 깨우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네. 응답도 없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간의 문제지 그 시간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3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지. 3일 만에 주시는지 일주일 만에 주시는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8일을 기도하고 9일을 기도했어요. 오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영어로 말을 하고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십시다. 요즘은 참 조급한 시대예요. 말세가 되면 조급하다고 싸납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 나라 사람 뭐라면 빨리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10분을 못 기다려요. 빨리 왜 밥이 안 나오나 막. 저희도 앉아가지고 20분만 안 나오거든요. 막 물어봤어요. 빨리 달라고. 저도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막 빨리. 아니 커피도 물 끓여서 못해 그냥 탁 돈 넣고 누르면 탁 튀어나오지. 뭐 튀어나와야 돼. 아니 어떻게 밥할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뭡니까? 그 밥을 데워서 한국 사람 머리가 좋아요, 그죠?
그러니 3일 동안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3일 동안을 하루도 못 기다리지.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급하지 모든 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씨를 던졌는데 내일 싹이 나와요? 열매가 맺나요? 아니잖아요. 임신을 했어요? 10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급한 놈들은 7개월 만에 나오더라고. 그 7푼이요, 그게 7푼이. 8개월 만에 나오는 게 8푼이요, 8푼이. 10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너무 조급해서요, 응답이 없대요. 아니,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읽어봐요. 이 말씀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부이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아멘. 지금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요. 기다리십시다. 응답이 올 때까지.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읽어봐요. 화면에 같이 봐요. 화면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애가 속을 썩인다고 참 걱정이 많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지배하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지나는데 제자들이 허탈했어요. 끝났구나 이제. 저렇게 돌아가시나? 그리고 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은 그 능력이 아니고 그 돌 잘 던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삼손이 나귀토끼 하나를 들고 1000명을 죽였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삼손이 사자를 염소를 찢듯이 죽였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돈도 없어요. 그러나 최고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과 좀 친해요. 국회의원과 친해요. 엄청 목에 힘을 주더라고. 저는 목이 뻣뻣할 정도로 힘을 주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믿으세요?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쩌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아마 그렇게 살면 피곤해서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곤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제가 100km 나가는 체구가 아니에요. 100km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요일 날 11시인가 한국에 왔어요. 밤새 비행기 타고 왔어요. 밤새. 그리고 금요일 날 신방을 계속했어요. 어제 주일 준비했어요. 오늘 지금 막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더 쌩쌩한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붙으시니까
이게 제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제 힘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가능한 일이지요. 제가 밤 1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요. 새벽에도 1, 2, 3부 하잖아요. 저는 제 체력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지가 않아요. 신나 죽겠어요. 새벽에도 신나 죽겠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기십시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십시다. 왜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우울해요? 왜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다 떨쳐버리시자고요.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함으로 확신이 밀려와야지. 담대함이 와야지. 그리고 선포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야지요. 믿으시지요? 제가 베트남 가기 전에 우리 광민경 집사님 아버님이 83세신데 폐혈증으로 저 청주 하나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5명의 자녀들인데 2명이 믿고 3명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눠줬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이어진 집사, 광민경 집사님이 아버님을 거기에서 영접을 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토요일 밤에 저를 불렀어요. 제가 토요일 가서 이렇게 그 할아버님 뵈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다 그러세요. 할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날 밤에. 근데 그 가족들은 72시간 만에 죽는다고 의사가 다 선포했어요. 아니 아산병원으로 가고 싶다니까 거기가 마찬가지라고 아산병원에서 노했어요. 그래서 72시간 만에 죽는다고 할아버지가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주일날 지나고 궁금했어요. 어떠세요? 그냥 그러세요. 근데 할아버지 뭐라고 하냐면 그 기도해주는 목사 또 안 오냐? 기도해 목사 또 안 오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총회 가야 돼요. 총회 이렇게. 월요일날 오후에 또 달려갔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72시간 만에 돌아가신다는데 제가 월요일날 갈 때는 이어진 집사님하고 영정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진을 찍어서 할아버지 보시라고 놨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5명인데 2명 믿고 3명 안 믿으니까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좋겠는데 마음이 안 맞아요. 큰형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무 싸우지 말고 하라. 그래서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건가? 하나병원에서 충북대 병원으로 옮겨서라고 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화요일날 총회 갔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떠십니까? 아버지 치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와, 퇴원했어요. 증평에 계세요. 제가 되게 보고 싶어요. 지금 그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가지고요. 떡을 낸답니다. 떡을 내게. 지금 떡 먹는 날이 지금 줄비하게 들려 있어요. 떡을 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얘기 들으니까 그 3명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병원 의사들에게 오진한 거 아니야? 오진한 거? 아니 나섰는데요. 의사들한테 오진한 거 아니냐고 따져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원했어요? 와, 자식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은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동네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죽을 뻔해서 죽었다 살았어. 그 할아버지가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떡을 낼 거예요. 다음 주에. 그 할아버지를 꼭 오시다고 해서 좋겠어요. 이렇게. 얼굴 좀 보게 이렇게. 예수 영접했으니까. 기도해 줘요. 우리는 그렇게 치료받아서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많은 막히지요.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악한 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배절에 나오세요. 목숨 걸고 나오세요. 그리고 충만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성령 임할 때까지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